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아직 중순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중순이 지났죠.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넉넉히 이 무더위와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트로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뿐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은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좋은 모형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쉽게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누구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 동락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저렇게 믿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안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가족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임합니다.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니까요,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관계 맺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항상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서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될 텐데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요즘은 왕따 문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밥을 먹는데도 한 아이를 왕따시키면 그 아이는 혼자 구석에서요, 그냥 쓸쓸하게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 맺기가 쉽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트를 가도요, 마트에 가도 다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가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고의 예방책인 마스크뿐이 없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도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나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째려보는 그 눈초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모르고 안 챙겨와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다 째려봐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 맺기가 참 힘들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더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이 동료와의 관계 맺는 건 참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요, 하하호 즐겁고 재밌고 신나야 되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엄마는요, 스트레스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아침만 챙겨주거나 저녁만 챙겨주면 되는데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까 이 엄마들의 스트레스가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차려 먹으면 삼식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삼식이. 근데 집에 삼식이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줄줄줄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함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회복된 관계가 거기서부터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과 이 세상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관계 맺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는 것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인사하고 안부 묻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어려운 점 있으면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 정도가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제,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성도의 교제의 참 모습을 보인 것이 초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성도의 교제의 참된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늘날 성도의 교제에서 관심사다라고 하면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방에게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관심이 많은 것은 누구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 이 교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더 깊게 말해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거나 비호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바른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반 사회의 인간관계의 모습이 이렇죠.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로 겉옷만 입혀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제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기반을 가지고 교제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경우에 편견과 선입견이 그 생각의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 관한 진실한 관심은 부족하고 상대에 관한 불충분하고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는 모습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사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라는 그 교제의 모습이 세상의 이러한 교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와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임과는요,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무슨 산악회나 동호회 그런 모습이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건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하는지 보지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데리고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내버려두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곳 상황을 잘 살피고 나에게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리고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너무나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관심을 살펴보면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에 관심이 많았어요? 믿음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이 되는구나. 이제는 감사가 되는구나.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안에서 회복된 이 관계를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비극적인 뉴스를 접했는데요. 우리 가까운 문막이라는 옆 동네에 한 가장이 자기 어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집에 불을 내고 자기 아내를 찔러서 죽이고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불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한다는 가족이라 해도 그 안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랑이 가족을 괴롭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자기 자식을요, 그리고 자기와 재혼한 그 남편과 아내의 자식을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쏟을도록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힘없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훈계한다고 가방에 가둬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만들 정도로 극심하게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그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에 있는 상처들과 그 아픔과 쓴뿌리들이 회복되고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옮겨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관심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관심이고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살겠구나. 안심이 된다. 마음이 놓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얼굴을 보면서 믿음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줬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요, 서로의 믿음을 보충해주고 함께 지원해주고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혼자 그 산을 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을 하고 있는데요.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조난당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요, 잽싸게 뛰어가서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들쳐업고 그리고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것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야, 네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업고서는 이 산을 넘을 수 있냐? 버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들쳐업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들쳐업고 오르는 속도와 혼자 오르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잽싸게 산을 올라갑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깨에 들러매고 느릿느릿 올라갑니다. 폭풍우는 이 눈보라는 몰아치는데요. 이 사람이 등에다 조난당한 사람을 업고 올라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의 그러한 죽음을 봅니다. 자기보다 앞서 혼자서 살겠다고 올라간 사람이 거기에 얼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얼어서 죽었을까요? 혼자서 가다 보니까요. 그 추운 추위에 자기의 체온을 다 빼앗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등에 한 사람을 얻는데 두 사람의 체온이 합해지고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힘이 더 드니까요. 몸에서 열이 나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이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하는 이유가요. 믿음을 서로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든든히 서며 믿음 위에 설 때에 그때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빨리 보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참된 교제의 기본은 인격적인 관계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얼굴을 보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러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도 1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된 교제는 얼굴을 대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래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서로 전화를 하고 얼굴 대하며 대화할 때보다 이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할 때 사실은 오해나 갈등이 더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대면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서로 나눌 때에는 우리가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쓰게 되면 그 대화는 사실 일방적입니다. 그러니 그 문장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그 생각까지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셜미디어 그리고 메신저에 일방적으로 써버립니다.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 가서 만나주고 안아주면 되는데 메신저로 힘들겠네요, 힘내세요 라고 한 줄 써버리면 물론 간단하고 편하지만 그것은 교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고 금요 기도에 드리고 하는데요. 서로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과 기도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때에 마지막 때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거룩한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련해야 될까요? 무슨 수로 그 옷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세마포 옷.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육체에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다 보세요. 세마포 옷 잘 입고 계신가? 예.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요. 모든 관심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대할 때 믿음과 사랑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볼 때에도요, 믿음과 사랑이 최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여 내게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권면과 그리고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